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아직 영적인 성장이 부족한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대하곤 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이 성경과 다른 세상의 지식과 정보, 처세에 익숙하다 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특히나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의 산상수훈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자들이 지키기도 어렵거니와 믿는 자들도 설교를 통해 들어도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어 유야무야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작부터 완전 넘사벽의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이 말을 들으면 당장에 참을 수 없는 화를 일으키는 당신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나게 할 수도 있죠. 게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든 사람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을 죽인 사람이면 당연히 원수가 될 터인데,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야 한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위선적인 사람이 튀어 보이려고 가식적인 크리스찬들이 자신에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듯 자랑하려고 거짓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하려고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고 사랑해라고 말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개념의 원수를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한 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당연히 당장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을 겪고 그 괴로움에 살아있는 것조차 미안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에게 당장 이렇게 하라는 것은 신앙도 종교도 아니라 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상황에 단지 곁에 살 수 있는 일은 침묵하며 그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니,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명령이지만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러한 원수를 실제로 사랑하는 방법, 즉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며 방법까지 정확히 알려주셨고, 그분이 삶을 통해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적들이 있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이 알면서 그 적과 원수를 알아서 멸하여 주지 않냐고 반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냐고,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두셨냐며 따지기 전에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자는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면 나를 대신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질병을, 문제를, 사고를, 시험을, 저 사람을 왜 내 주변에 두셨냐고 따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 탓을 하는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에겐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눈앞에서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가 당신을 찾아와 용서를 빌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까? 단순한 결정이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과 감성에만 치우친 자들은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비록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며 말씀 안에서 온전한 마음을 지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 들리지 않을 때 말고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날뛰고 있다면 이해는 합니다만, 안타깝지만 당신과 하나님은 물론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결국 속수무책으로 악한 것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당신이 급선무로 할 일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원수를 멸하실 것임을 믿으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란 것을 알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수를 멸한다는 것이 결코 그들을 죽여 없앤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으로 하여금 그를 원수로 생각하거나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당신이나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그것도 바로 당신에게서 원수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피의 복수이고 여태껏 당한 것 똑같이 그대로 갚는 안갚음이라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원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그들에 대해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무엇을 먼저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당신이 지인에게 당신의 의견에 맞장구 치고 동의해달라고 조르거나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험담을 멈추고 그에 대해 좋게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일체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당신에게서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못합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것, 그분이 사랑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화를 억누를 방법이 없으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인이 억지로라도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며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억지로 우겨봐야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위선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 앞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정작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바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기로 당장은 비록 어렵더라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경우라면 사랑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않거나, 용서하거나,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분을 품지 않거나,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의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분명 거부감이 들 수 있고, 그러한 때 그렇게 못하겠다고 단정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와 반대되는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힘이 들고 하기 싫더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을 좋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대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면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 누군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말씀에 따라 나의 이웃인 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 하늘이 무너진 그 답답함과 억울함,
절망에 대해 세상 누가 감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돌리면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의미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은 힘들고 만사 귀찮아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란 인식을 갖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는데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 좌절하고 터져나오는 억울함에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품고서 그것이 사라지도록 만약 기다리거나 방치한다면 마치 내가 독약을 먹고 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말처럼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땅에 올바른 씨앗을 뿌리지 않은 채 밭을 놀리면서 아무런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그 밭에는 잡초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는 도저히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마음을 돌려 미워하고 증오하며 내 입으로 저주의 말은 쏟아내지는 않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당신에게 쓰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